예수 그리스도로 늘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다기보다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요, 예배자로 왔어요. 예배를 드려주러 온 게 아니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요, 하나님께 두는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바꿀 때, 우리의 망대를 바꿀 때 진짜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사도들의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군요. 그때까지 제 상태가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응답이 없는 상태였어요. 학업도 잘 안 되는 상태였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그냥 예배 드려요. 모든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 돌아가면 학업도 안 되고 무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머릿속으로 항상 듣고 외웠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올 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진짜 확신 가지고 시작할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학업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사범대 나왔거든요, 여러분. 교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범대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A 플러스 안 나오면은 장학금 못 받아요. 그래서 4.5가 나오지 않으면 장학금 받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토요일에는 교회 가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이 모든 동기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저는 응답이 진짜 없고, 그런 상황에서 비교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잘 안 됐어요. 성적은 나오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로 가가지고 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확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 좀 할까요, 여러분? 수석 졸업했습니다. 오, 이러네. 한 학기, 첫 학기 빼고는 다 장학금 받았어요. 이게 제 역사가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했는데, 확신 가지고 확정을 하니까,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확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에 요지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확정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정하잖아요. 그러면 내 학업과 내 미래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전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예배에 축복 드리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사도들의 문제예요. 사도는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에요. 모든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준이 달랐어요. 망대가 달랐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항상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요새요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감사 회복하세요. 무슨 감사를 회복하느냐? 나의 운명이 바뀌었구나. 마귀의 자녀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운명으로 바뀌었구나. 뒤바뀌었구나.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끌려다닐 필요 없는, 세상을 끌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래부터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놓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사도들도 여기에 속았어요. 어떤 내용을 속았느냐? 행위, 종교, 선행,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괜찮아진다. 본질 말고 행위나 우상이나 이런 거 따라가면은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속임수로 넣습니다. 실상은 뭡니까? 틀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비교 불가의 축복이 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저는요,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이냐 질문하면요, 은혜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가장 행복한 거. 저 맛집 좋아합니다. 보면 알겠죠, 그죠? 요즘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맛집 좋아합니다. 돈은 없지만 맛집 좋아해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잊어먹습니다. 네, 그 맛을 잊어먹어요. 아무리 배불러도 그 다음날 되면 배고픕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우리 육신의 행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행복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 목사님, 저는 은혜 받았는데 한 하루 지나니까 없어지던데요. 그럴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은혜는요,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성령 충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나?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구원받은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무능이 올 때마다 사용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비교 불가의 축복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를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요. 이것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디 안으로 들어갈까요? 학교? 교회? 학원?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제? 나의 무능이 보일 때. 사람은요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지금 되지 않는다. 나는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찾아요. 우상 점수를 미신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영원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언제? 학업.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시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이때 학업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뭘 하느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사분들하고 포럼할 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잡고 가야 할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5분 기도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학교 가기 전, 학교 도착해서, 학업 중에 여러분 5분 딱 시간 내 가지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가 되고 비교 불가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타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확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사도들의 문제라는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론에 왜 이런 말씀 나눌까요? 제가 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이미 구원받고 다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도들은요 율법과 틀에 갇혀서 눈치를 보고 살아갔습니다.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여러분 짧은 분 짧으시지만 깁니다. 40일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전달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1장 6절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육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언제 우리는 잘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망대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절대 목표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오직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이 기준, 언제 우리나라가 잘 사느냐,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느냐, 언제 우리가 응답받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응답받고 싶죠? 그 받기 전에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속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오직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어요. 제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요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좋잖아요.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외국인이에요. 이방인 집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어요.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느냐? 뭘 말하느냐? 율법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율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이방인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듭니다. 복음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복음은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 5천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유대인들과 사도들에게 있던 이 고질적인 문제, 율법이라는 틀,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깨뜨리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요. 베드로가 눈치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눈치를 봅니다. 눈치.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유대인들의 눈치. 분명히 고넬료 집에서도 복음 전해서 생명을 살렸는데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후회는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눈치, 이것을 보고 외식하는 거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외식이 뭐라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하는 것은요, 눈치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속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척, 그렇게 잘못된 방식을 따라갔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질책을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뭐라고 질책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구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 따지는 것 틀렸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행위를 따라가는 것 틀렸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진짜 주인이, 그리고 망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서로 얘기했죠. 확정하고 확신 가지는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는요, 이 교회의 문제 있습니다. 아직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옆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진짜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바로 도전하는 거예요. 뭘 도전하느냐? 첫 번째로는 5가지 집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5가지 집중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한데 내가 이걸 진짜 못 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한데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합시다.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바로 3집중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언약이 있어요. 바로 세계 복음화죠.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언제? 매시에, 그리고 매사에 300%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학업, 여러분 미래, 여러분들 운동,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 300%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집중입니다. 예배는요, 드려주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의 가장 우선순위 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40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저께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40일의 시작입니다. 매일 40일 하면 돼요. 저는 중간중간에 끊어질 때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40일 새롭게. 이렇게 40일 하다 보면요 365일 되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5가지 집중. 자,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겠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과는 아마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이거는 믿으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세 번째 뭐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대의 비밀을 누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뭘 도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입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는 여정을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율법에 갇혀서 눈치를 보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언약 잡은 사도 바울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는 살아났습니다. 로마는 복음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눈치 볼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눈치 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눈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시작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내게 있는 잘못된 각인된 것을 다 바꾸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잡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의 응답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 우리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미래를 준비하며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하며 매일을 작품으로 만들고 미래 살릴 수 있는 지역으로 설 수 있도록 고등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마음 담아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 렘넌트 복음화를 위해 드려진 예물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과 빛의 경제 선교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